찬양대였습니다. 참 귀한 찬양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최고의 은사와 열매인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그리고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생활, 즉 믿음 생활에서도 최고의 은사요 열매인 사랑으로 가득한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우리에게 필요한 힘들이 있잖아요. 경제가 중심인 오늘 이 시대는 돈이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권력도 힘이고 그리고 많이 배운 지식도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다른 거 많이 갖추고 있어도 사랑이 모자라면 갈등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사랑이 모자라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모자라고 바닥을 치게 되고 힘든 삶이 되고 맙니다. 사랑은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되고 능력,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최고의 은사요 열매인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미국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산모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야말로 조산으로 그 아이들을 인큐베이터에 따로 두게 됐어요. 너무 일찍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서 그 쌍둥이 아이를 인큐베이터 하나하나에 각각 놓게 됐는데 늦게 나온 동생, 쌍둥이 동생이 호흡이 곤란하고 또 심장이 아주 약해가지고 낳자마자 죽을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이 간호사가 그 심장이 좋지 않고 호흡이 아주 곤란한 그 쌍둥이 동생 이 아이를 그 언니, 먼저 나온 언니 그 인큐베이터 안에 같이 넣은 거예요. 따로따로 인큐베이터에 따로따로 넣었었는데 같이 넣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린 아가, 그 언니가 이렇게 포옹하는 거예요. 딱 껴안는 거예요. 인큐베이터 안에서 껴안는데 호흡도 좋지 못하고 심장도 좋지 못해서 죽어가는 이 아이, 그런데 인큐베이터 안에 넣었더니 다 끌어안는 거예요. 이게 대서특필됐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며칠 후에 이제는 죽겠구나 싶었던 이 동생, 쌍둥이 동생이 호흡이 좋아지고 심장이 좋아지고 건강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서 이를 사랑의 힘이라고 미국에서는 대서특필이 됐어요. 저 쌍둥이 자매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지금 이렇게 예쁜 쌍둥이 자매, 건강하고 예쁘게 성장한 쌍둥이 자매, 그 카이리와 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자매인데요. 이건 정말 기적이잖아요. 어린 쌍둥이 아이도 아프고 힘들고 호흡이 곤란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정말 본능적으로 참 포옹해주는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 치유가 되고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힘입니다. 사랑하면 치유됩니다. 사랑하면 해결됩니다. 정말 우리는요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사랑합니다. 정말 허깅하면서 이게 필요해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는 터치전도도 하고 주의 사랑으로 허깅하는데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는 성희롱 한다고 그래요. 남을 성희롱하면 안 돼요. 인격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로 모멸감 주면 안 돼요. 수치심 줘도 안 돼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진정으로 축복하고 사랑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서로 어깨동무하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특히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사람을 향해서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같이 울어줄 때 그게 힘 아니겠어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가족이요 그리고 형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제는 경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애하고 그 우애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 이게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설교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이고요. 그리고 최고의 은사이자 최고의 열매는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옆 사람 손을 좀 잡아주면 좋겠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요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아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신 예수님 이야기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읽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이런 안타깝고 어리석은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주목을 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입증되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해서 방언 은사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방언 은사가 얼마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하고 교통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정말 기도가 깊어질 수 있는 은사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언 은사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구리와 같다, 징과 같다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은사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중한 방언 은사도 사랑이 빠져가지고 내 은사가 최고야, 방언도 못하는 것들이 이러는 순간 그게 그냥 시끄러운 징소리고 꽹과리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천사처럼 말을 잘하고, 그래서 말을 기가 막히게 해서 사람마다 감동을 주어도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여러분, 예언의 은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얼마나 필요합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속에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믿음이 믿음 되는 거고, 사랑이 있을 때 모든 은사가 은사 되어지는 것입니다. 3절 보십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구제하는 것 자체가 사랑인 것 같지만 그냥 사랑 없이요, 뭐 신문 내기 위해서, 내법 내기 위해서 베풀고 구제하는 사람들, 잘 베풀어도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 모든 것에 유익이 없고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주님의 사랑이, 절대적인 이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은 최고의 은사요, 사랑은 최고의 열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봉사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이 빠지면 자신도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까지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때에 예배가 예배되는 거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복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 뭡니까? 두 가지인데,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마음 다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문화체육부 관광부에서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인가? 그 1,500명이 이제 설문했는데 4위가 서로라는 단어예요. 서로. 그 다음에 3위가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2위가 은하수라는 단어였어요. 그럼 1위가 뭘까요? 다 아시네. 1위가 사랑이라는 단어.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최고의 은사와 열매는 사랑이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사랑은 따라서 합시다. 믿어주고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사랑을 15가지로 얘기하는데 이걸 제가 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은 믿어주고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믿어주는 거고요, 사랑하니까 기다리고 참아주는 거예요. 자, 4절로 7절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뭐가 강조되는지를 보세요.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4절에서 7절 보니까 뭐가 강조되죠? 사랑은 뭐하며? 온유하며. 그 다음에 넘기시면 뭐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믿어주고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왜 믿어주지 못합니까? 왜 참아내지 못합니까?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바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타락해가지고 음행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랑이 왜곡되고 사랑이 변질되고 만 거죠. 바울 당시에 고린도에는 그 사랑의 여신인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도 가면 이런 흔적이 남아 있어요. 아주 큰, 예배당은 조그만한데 신전은 엄청 거의 여신 신전인데, 이 신전에는 수천 명의 봉사자 창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그 신전에서 그 여신 앞에서 성적으로 타락한 활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종교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인과 같다라는 속담이 있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음란하고 방탕하고 타락했다, 그 뜻이에요. 그 당시에 저 고린도 사람 같다, 음탕하고 타락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음행하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왜곡되지 않는, 더럽히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본문은 사랑을 15가지로 쭉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이걸 묶어서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5절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뭐가? 사랑이. 아멘입니까? 사랑은 한마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왜 참지 못합니까? 내가 사랑이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면 참아냅니다. 그것도 오래 참고 견디게 하는 힘,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모세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실수는 그가 오래 참지 못하고 화를 낸 것입니다. 지금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목이 마르다고 떼쓰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도자인 모세도 목마르거든요. 모세는 물을 마시고 있는데 백성들만 안 마신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지도자를 원망하고 못 살겠다고 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향하여 물이 나오라, 이렇게 명하라 그랬어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드러나도록 물을 명하라 그랬어요. 물이 나오라 하면은 물이 솟아날 건데, 화가 난 모세는 백성들에게 분노하여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까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민수기 20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그 최대의 사랑이 뭐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언어, 그리고 잘못된 생각과 이거에 따라서 그때그때 치신다면,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고 기다리지 않으시고 치신다면, 저도 그렇지만 여기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참아내시고 견디신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의 은총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믿어주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최고의 은사인 믿어주고 오래 참는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따라서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 사랑이 자기 욕심만 채우고 탐심에 물들어 자기 유익만 구하는 것,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나의 언행, 나의 삶과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탬이 되고 이롭게 하고 유익을 끼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어떻게 행동하지 않는다고요? 무례한 짓을 안 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늘 사람 만나도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탐심으로 가득한 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의 사람이 되면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이롭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나타난 사랑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끔찍이도 사랑합니다.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줘도 아깝지가 않고 또 주는 거예요. 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주시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욕심껏 자기의 유익만을 구한다면 결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고 더더욱 사랑의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반응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에는 그 인요한 소장에 관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은 모습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할아버지, 아버지 이어서 3대째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또 의료 선교하면서 봉사하고 수고한 분입니다. 미국에서 온 할아버지 윌리엄 린턴 선교사는 의료 선교하면서 또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했다는 것, 거부했다는 것 때문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 이제 출국됐어요. 추방됐어요. 그러나 해방 후에 다시 한국으로 와서 선교했고 또 이제 인요한 소장의 아버지가 되는 휴 린턴 선교사는 군산에서 출생했더라고요. 그리고 전라도에 무려 조금 놀랄 준비해 보세요. 600개 이상의 교회를 지었어요. 600개 이상의 교회를 지어서 선교하고 이 복음의 일을 이렇게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교하던 중에 교통사고로 별세했습니다. 인요한 소장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그 고국을 버리고 편안한 환경을 버리고 가난하고 힘든 조선 땅에 와서 의료 선교로 그리고 복음으로 교회를 개척하면서 최선의 수고를 다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자기 유익을 따라 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사랑의 삶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타인에게 이롭게 하고 유익을 주는 사랑,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맺어진
사랑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런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도 도전을 받으며 그리고 감동을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 사랑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된다는 거, 이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따라서 합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사람은 죄짓고 불의한 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싫어하고요,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6절 보십니다. 시작.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진정한 사랑의 사람은 거짓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게 바로 참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뚜렷하고 분명한 속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를 싫어하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며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대신에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불의한 것, 죄악된 것들을 마음 아파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육신을 따라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불의하게 살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되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보실까요? 9절에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동성애를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잘못이라는데 뭔 인권으로 보호합니까? 우리도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처럼 동성애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똑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혐오하고 미워해서도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죄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처럼 그 끔찍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건데, 뭘 그걸 보호해 주느라고 법까지 만들어서 이 망하는 길로 가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상숭배, 남색, 동성애는 죄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끔찍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인권으로 보호해 줍니까? 자녀가 잘못 가면 눈물 흘려서라도 기도해서라도 돌이켜야지, 인권이 있으니까 죄 지으라고 가도록 만들어 둡니까? 마약하고 잘못돼서 정신적으로 피폐되고 망가져가는데도 인권이니까 내버려 둘 겁니까? 사랑하니까 더 끌어줘야 되고 눈물로 돌이켜야 되고,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선한 일은 밀어줘야 되지만 악한 일, 망가지는 잘못된 일은 그 사람의 자유를 좀 돌이켜 억압해서 깨닫게라도 해서 돌이켜야 될 거 아닙니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자유고 인권입니까? 진정한 자유라는 거는요,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릴 때에 100km로 달릴 수 있고 150으로 달릴 수 있고 어느 역에서 쉬기도 하고 또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이거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차가 맨날 똑같은 길로 가니까 지루해요. 내 맘대로 달리게 내버려 두라고
내 일 밖으로 내 마음대로 가는 거,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탈선이에요. 사고요.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죄악이에요. 탈선이에요. 죄악된 것을 돌이키자는데 뭐가 폐쇄적입니까? 뭐가 고리타분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를 멀리하고 진리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성도들을 늘 유혹해서 괜찮아 다 죄인들이야, 뭐 저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 없나, 다 죄인이야, 괜찮아 유혹하고 결국은 죄 짓고 불의하게 만드는데, 오늘 성경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하는 삶이 바로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의를 버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요. 결단해도 넘어지지만 우리에게는 캐논, 이 표준이 있잖아요. 표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 따라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목표와 방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리를 기뻐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하기 위해 계명 지키는 것은 억압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유를 속박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비결인 거예요. 좀 더 자유를 뺏기는 것 같아요. 죄를 안 짓고 선한 길로 가려다 보니까 나는 죄 짓고 싶은데 죄를 못 짓게 하는 거예요. 불편해요. 그렇지만 선한 길로 가고 계명 따라 살아가면 천대까지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의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아멘. 계명이 무겁고 힘든 것 같아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된 거, 불의한 것을 멀리하고 진리의 말씀 따라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은사요, 최고의 열매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고 잘 견딥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을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불의한 일을 멀리하고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걸 갖춘 것 같았지만 사랑이 모자라면 모든 것에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회복이 되고 사랑이 있으면 치유가 되고 사랑이 있으면 해결의 은혜와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